우리 청년들이 한국말로 찬양을 했다고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는 거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국말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러시아 사브리나라는 자매는 원래 드러머예요. 근데 원래 찬양팀이 7명이 오기로 됐었는데 송 리더하고 통역하는 친구가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준비 찬양하실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대로 임시로 보직 변경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자매들이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보다 더 높은 것을 간증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증해야 될 분의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우리는 따르는 것을 간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 서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내가 한 일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보내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고 저를 선교지로 보내주신 분들은 참 귀한 일 한다, 추운 데 가서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가서 저희 선교사가 하는 일이 처음부터 난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말부터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장애가 도착하는 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가 79년 미국에 와서 처음 하나님께서 저희 처갓집을 통해서 화원을 인수하셨습니다. 너서리를 꽤 큰 거를 인수를 하셔서 식구들이 그 화원을 운영하게 됐고 제가 결혼해서 들어와서 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화원을 인수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줄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화원의 경험과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업으로 살았던 조경을 통해서 그 땅에 가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될 줄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처음에 가서 말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선교를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신앙 경력이 생기면 또 선교라는 것에 조금 발을 들여놔야 또 구색도 맞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단기 선교 때 가서 환영받던 저희들이 막상 저희들이 살려갔을 때는 완전히 장애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고 현지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물론 동기는 2002년에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김영만 집사님하고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그곳에서 교회에 모여서 기타 치고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의 내 모습을 보고 감동이 돼서 감정이입이 돼서 저 청년들을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저 청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일편단심 저 청년들을 마음에 품고 그 땅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내가 어렵게 동의해 줘서
2008년 선교훈련을 한국에 나가서 6개월 받고 2009년에 파송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생업으로 그 땅에 가서 우리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온 고려인들을 데리고 꽃농사를 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또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땅에서 가진 기술은 조립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흙이 필요하면 전화를 걸면 흙회사에서 구색에 맞는 흙을 배달해주고, 내가 원하는 돌이나 내가 원하는 나무는, 조경수는 화원에 가서 얼마든지 구입해다가 조립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우리가 꽃을 키우려고 했을 때 흙을 만드는 일부터 연장을 구하는 일부터 모두 만들어서 써야 하는 그런 세계에 돌아가서, 칼초샥은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받는 게 칼초샥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잊고 살았던 과거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적응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서 진정한 칼초샥을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자라는 나무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그 땅의 날씨도 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자 와이프는 가방 크르지도 않고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고, 저는 또 꼭 이민 올 때 김포공항에서 손 흔들어 준 사람들 때문에 이민 생활을 힘들어가도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나를 파송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꽃 키우는 집이 하나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희 부부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한 집으로 시작했던 꽃농가가 지금은 37가정인데 친척까지 다 요즘에는 시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한 57가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워낙 꽃을 좋아하는 백성들이라 러시아 백성들이 너무 꽃을 좋아하는 백성들이라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꽃이 이렇게 봄이면은 꽃시장이 따로 형성되고 꽃이 이렇게 호황입니다. 단 2달의 판매를 위해서 6달을 고생합니다. 물론 여기서 거기서 고생하는 노동 가치로 따지면은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일보다는 수익이 월등함으로 꽃을 키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고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이 잘하는 걸 뒤에서 돕는 일만 그냥 하는 걸로 저희가 사역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나서는 것도 없고 교인들이 저희 부부를 교인이라고 생각 못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저희들은 뒤에서 저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 청년들이 앞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를 때 저는 2층에 제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여지껏 파송돼서부터 여지껏까지의 저들의 찬송이 전부 제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배운 거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커주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옵니다. 제가 범했던 우처럼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동정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고생 못한 그 고생을 한 백성들의 후예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은 거는 저들이 아니고 거기에 나가 있는 선교사 우리들입니다. 저들이 없으면은 저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돌아와서 내가 한 일을 간증합니다. 제가 꽃을 키운 게 아니고 그들이 키운 것을 뒤에서 훈수 들고 도와주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간증은 저희가 칭송을 받습니다. 고생하고 왔다. 지금 이 청년들이 여기 지금 세 번째 왔습니다. 3년을 저희가 비행기 값을 모아야 저 청년들 비행기 값을 담당합니다. 도움 없이 일단 와서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이들의 모습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가장 필요한 친구 두 친구가 못 오게 돼서 걱정 많이 했는데 저 친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A급을 쓰시는 게 아니라 B급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도 B급이었고 내세울 거 없이 허탄한 삶으로 젊음을 낭비했고 인생 말년에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서 드린다는 그런 고상한 타이틀로 선교사를 나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땅에서 살면서 저희들을 후원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진정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돌아와서 간증을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무슨 얘기를 하면 나갈 때 햄버거 값 찔러주시는지 저희 스킬이 늘어갑니다. 저희는 이렇게 변해가는 저희 모습에 대해서 가끔 실수로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들의 공로로 이렇게 포장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자기 검증하지 않으면 제가 한 일이 되고 고려인들을 도운 일이 되고 고려인들을 앵벌이 시켜서 저희들이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5불 10불에 권사님들이 웰페어 타서 모아서 주시는 그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온 것이 미국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우리가 당당하자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역선교다.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건한 신앙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을 풍요 속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줘라. 저희가 어제 비행기에서 밤에 내렸기 때문에 연습이 안 돼서 고태웅 목사님하고 일정 잡는데 저희가 너무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갑자기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연습을 못 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연습을 하고 오느라고 지금 옷도 아침에 나온 옷 그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의상이나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성이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들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유라 목사가 2003년도에 우리가 단기선교 처음 갔을 때 처음 교회에 나온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스디스크에서 노인들 100여 명을 청년들 한 40-50명이 노인들 100여 명을 모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선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유일하게 청년들 스스로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위에서 사진 찍고 애들 표정 관리하고 알아듣지 못한 설교를 가지고 저 친구들도 가끔 제가 못 알아듣는 말로
킥킥대면서 저를 놀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눈빛만 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간증이 목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간증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간증이 아주 조그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곁에 계시다가 밤에 그 외로운 오지에서 하루 식기도 3번으로 때울 때도 있고요. 성경 일주일 동안 안 들여다볼 때도 있고요. 밤에 잘 때 기도도 들어놓아서 할 때도 있고요. 우리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은 저희들이 들어놓아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운전하면서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 생각을 감찰하셔서 그 생각이 괜찮다 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깨닫고자 합니다. 이 친구들 오기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 청년들과 결별을 계획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67인데 70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70까지만 하고 이제 청년들에게 우리 센터도 물려주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주고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때 저 친구들이 한 30명이 찾아와서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곁에만 있어달라. 그리고 나도 저 친구들한테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들어도 나는 너희들 곁에 있는 게 좋아서 17년 동안 이러고 다녔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럴 때에 이 친구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 저 친구들하고 감정적인 거 세부적으로 교감을 못하지만 너희들 마음을 내가 눈빛으로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청년들도 저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마음을 몰라도 말은 안 통해도 똑같은 감정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이번에 미국에 온 것이 저로서도 힐링 타임이고 저 친구들도 좀 재정비하고 마음 정돈해서 돌아가는 그런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셔서 계획 없이 떠나왔는데도 지금 3주 일정이 거의 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도착하는 시간에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어떤 간증을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저 선교사와 여러분들의 삶과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선교이고 저희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저희가 맡은 역할만 잘 감당하면 중간 역할만 잘 감당하고 나오면 그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한다고 해서 한 사람을 끝까지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들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 변질되면 언제든지 가르실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 참 신앙이 좋고 정말 굳건한 신앙관이 있어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특수한 부류로 이렇게 치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선교지를 나갔고 아이들도 또 자리를 잘 잡아서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서 남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년에 슬슬 선교나 다니고 참 하나님 복이다. 나가보니까 슬슬 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정됐던 아이들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특수 알러지로 이 세상에 모든 먹는 것 중에서 세 가지밖에 못 먹는 외손주를 봤습니다. 컴퓨터로 얼굴도 못 맞추는 그 아이를 보면서 도대체 선교가 뭔데 가족들 팽개치고 내가 이 땅에 나와 있는가? 우리 딸 우리 아들은 학교 다닐 때 기름값도 제대로 못 줬는데 내가 러시아 우리 고린 청년들 이 청년들이 이쁘다고 이 땅에 와서 내가 헤매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 많은 갈등 속에서 그 땅에서 지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을 통해서 감동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지만 항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좌절할 때도 있고 또 갑자기 또 신이 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에 한한 겁니다. 선교가 다 상황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 상황에서만 말씀드리지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 의미가 없다거나 저와 같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온 데다가 또 시간에 대한 또 저것도 있어서 얼마 정도 더 해야 됩니까? 5분? 예, 그냥 놔두면 2시간도 합니다. 제가 이제 70까지 잡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한 2에이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1년생 꽃을 키워서 팔았는데 이제는 조경수를 재배해서 그게 더 소득이 좋기 때문에 조경수 재배로 넘어가서 우리 센터 안에서 샘플로 재배를 해서 우리 꽃재배자들이 와서 보고 그게 수익성이 있다 싶으면 그걸 따라할 수 있도록 시범 재배를 합니다. 센터에서 뭘 재배해서 내가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고추나 뭐 도마도나 재배된 수확된 것들은 초기에는 북한 노동자 숙소에다 전달도 했고요. 지금 나오는 얼마 되지 않지만 농작물들은 우리 노인들이나 우리 고려인 식당에 무료로 다 배부합니다. 선교사가 그 땅에서 프로퍼티를 늘리고 생산량을 늘려서 얼마를 먹고 얼마를 선교했을까요? 저는 쓰고 남는 것이 선교냐? 그러니까 먹고 남는 걸로 하는 것이 선교냐? 제가 또 거꾸로 말씀드리나요?
선교하고 남는 걸로 먹느냐, 이게 저는 관건입니다. 저는 쓰고 남는 걸로 먹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옆에 땅이 또 한 2에커가 매매하겠다고 오기 일주일 전에 딜이 들어왔습니다. 그 땅까지 구입하면 한 4에커 정도 되는데 조금 갈등이 생기는 것이 프로퍼티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는 일단 지금 저 친구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찔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 지금 말은 또 왜 저런 말을 하나 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그 프로퍼티를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센터로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끌어가면서 그 프로퍼티 안에서 청년 수양관도 하고 내가 하던 일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일로 하기 위해서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저청년들한테는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공개 속상해서 얘기해야 나중에 마음이 안 변하고 너네 줬던 거 도로 내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청년들이 우리 그 러시아 연해주의 희망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요즘 또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중국이 막혀서. 근데 진정한 거는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목사들이 커서 우리 러시아 젊은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장에 서 있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저 친구들은 28일 날 돌아가고요. 저는 지금 뭐 관절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안 좋아서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틀니도 다 부러지고 어금니 틀니도 다 부러지고 그래서 정비할 게 많아서 저는 3개월 안식월로 이따가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려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과거를 살아왔는가는 아마 우리 한민족 역사상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한 민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민족의 후예가 우리 청년들이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나왔던 노동영웅의 한 분이 우리 저 피아노 치던 이라 할머니의 아버님이십니다. 고려인들이 4세, 5세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소비에트 연방 속에 묻혀있던 고려인의 역사가 요즘 많이 재조명되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은 그들이 선교사들의 앵벌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들이 주체가 돼야 되고 선교사들은 저들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저는 구원의 가장 위대한 경험을 초인간적인 특수한 간증이 아니고 저희 주변에 머무르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나의 찢겨진 삶과 삶의 빵과 눈물의 포도주가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저의 3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앞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간증도 뭐 지금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자리가 또 이렇게 흔한 것도 아니라서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냥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